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도 3장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5장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의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장 4장의 말씀은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여 배교자가 되어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서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또한 3장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3장 8절, 3장 15절,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 되어진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의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무관한 자가 너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고의 빨간색이 계속하여 깜빡 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경고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고백,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아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라. 그런 권면으로 가득 찬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3장 1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1장은 창조주이시며 1장 2장은 창조주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3장부터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2장에서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 또 고난당하신 것, 죽음당하신 것,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 중보자 되심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면서 그 주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며 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로 앞서서 보면 이는 누구든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한 불순종하는 본을 통하여 그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델이 되고 말았고, 그런 자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심판 속에 들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4장 11절입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첫째는 살아있다 말씀하고요. 살아있다. 두 번째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 몸에는 피가 있고 피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피가 부패되고 죽어버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가 부족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이런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피에는 생명을 하나님이 담아둘 수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가 달려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의 입속에는 침이 있어요. 침 안에는 여러 가지 균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로운 균도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화시키는 이런 효소들이 침 안에 들어가 있죠. 사람의 한 부분들도 살아있다 그런 말이. 사람의 침도 여러 가지 이로운 균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의 피도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 피 안에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있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닭이 이 무정란 말고 유정란, 닭이 유정란을 통해서 달걀을 놓아요. 그러면 유정란인 그 달걀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고 잘 관리해주면 부화해서 병아리가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게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상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기록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책으로 문자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는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단지 말씀이 잠이 오게 하는 수면제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귀찮고 짜증나고 읽기 싫고 왜 이리 양이 많냐 왜 66권이나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장절이 있어서 왜 이리 읽어도 끝이 없냐 평생 맷독도 못하고 죽겠다 의무감 때문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은 첫째 살아있다. 두 번째는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우리나라 김치는 말씀과 비교할 수 없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 김치가 참 능력이 있었죠. 능력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걸렸던 사스를 예방하고 막아냈죠. 한참 동안 우리 동네는 이 김치 중에서 갓김치, 잘 발효된 갓김치가 잘 팔렸습니다. 사스 때는 김치보다 갓김치가 훨씬 더 사스에 대한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갓김치가 잘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갓김치가 싹을 막아냈는데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막아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장 4장의 이 배교에 대한 경고, 주님 앞에 끝까지 잘 붙어 있어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합하지 않은 그들처럼 믿음을 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 다음에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확실한 것, 처음에 믿음의 그 확신을 끝까지 잡고 견디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으려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럴 때에 4장 12절 13절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뚱딴지같이 하나님 말씀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4장 12절 13절에 대한 말씀은 계속하여 흘러가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에는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1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켜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이 고백하는 신앙, 믿는 도리, 믿는 신앙,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오죠. 결국은 4장 14절은 예수님 이야기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지금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2절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한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장 1절, 2절로 가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교훈의 털을 터 닦기만 하지 말고 단단히 닦은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어라. 그런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져 있다. 물론 6장 이하로는 일단은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테니까 그 후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5장 이야기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예리하다 그 말이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은 검하고 도가 있어요. 검하고 도가 있는데 도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제 검하고 도가 있는 검은 사실은 좌우에가 날이 서 있어요. 앞쪽 뒤쪽 다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이도 이제 검, 이제 도, 칼도 그렇게 하는데 도는 뒤쪽에는 날이 없고 앞쪽에만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하면 배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하면 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제 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 식칼은 양쪽에가 날이 없죠. 한쪽에만 있죠. 낙 같은 경우도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근데 검 같은 경우는 아래쪽, 위쪽, 앞쪽, 뒤쪽에 다 날이 있어요. 이것이 검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것 같은 경우도 검보다는 사실은 도지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게 한쪽에만 날이 세워져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비유하냐 그러면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다.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다.
그래서 예리하다, 날카롭다. 날카로워서 얼마나 날카로우냐 하면 홍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정도로 날카롭다. 뭐 혼과 영이다 그러면 혼의 역할, 영의 역할, 혼의 기능, 영의 기능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위트만 니 같은 영에 속한 사람 1, 2, 3 이런 데서 영의 기능을 모르면 뭐 믿음 성경 안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란 1, 2, 3 그런 책을 영성의 기본 교재로 삼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영의 기능을 모르면은 뭐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의 기능을 누가 도대체 어찌 다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 사랑의 기능이나 사랑부터 설명을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영을 어떻게 다 설명해요. 기본적인 것은 영이 사람의 중심이고 영이 마음과 연관돼 있고 하는 영의 기능을 얼마간은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변론과 헛된 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참 많이 주님께서도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이라는 관념 속으로 너무 깊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서는 멈춰야지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혼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냐 그러면 혼과 영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칼로 나누어지고 썰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혼과 영을 잘라 쪼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혼과 영, 그 잘라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 것. 사람은 육체하고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분설로 하면 혼과 영과 및 육체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과 영을 어떻게 구분하고 잘라낼 수 있어요? 얼마간의 구분은 되지만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른 것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누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는 이 혼과 영을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고 잘라내고 찔러 쪼갤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비유, 혼과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과 골수. 관절 안에 뭐가 들어있죠? 골수가 들어있죠? 관절 안에 골수가 들어있잖아요. 무릎 관절이다 그러면 그 안에 골수 들어있는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관절과 골수가 찔러서 쪼개서 나누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혼과 영과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 두 가지 비유를 했으니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쉽다 그래도 관절과 골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을 그런 의학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거의 쪼개는 게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속사람 깊은 곳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기와 움직임을 얼마든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 안에 왜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지, 왜 그런 생각이 있는지, 왜 그런 움직임을 하는지, 왜 그런 동기 속에서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나 뜻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역사할 때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안의 동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마음의 생각과 뜻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고 숨은 생각이 드러나고 자신 안에 거룩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세상을 사랑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주님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명예를 높여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기보다는 온갖 좋은 것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나아갔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은 얼마나 착각 속에 자가당착 속에 거짓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마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없다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헐벗고 굶주리다. 너희는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주님 애쓴데 토해내기 직전이나 토해내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거하였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함께 했다고 생각했으나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심했을 때에 어떤 흑인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서 남부지역에서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흑인은 그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백인들만의 교회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예배드리지 못해서 예배당 밖에서 울면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흑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 울고 있느냐 했더니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드리도록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릴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저 예배당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너가 저기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음치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선량하고 착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저를 감사하게도 성가대원으로 여러 교회들에서 불러주어서 중고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성가대원으로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대부분 베이스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성가대 지휘자 분이나 또한 성가대원들 전체나 곡 선정이나 연습하는 거나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는가? 그럴 때에 결국은 사람 보기 위하여 곡을 선정하고 사람 보기 위하여 얼굴 표정을 연습하고 사람 보기 위하여 화음을 맞추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성가대원의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떤 교회들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까지 다닌 교회만 제가 20개니까 충분히 그래도 많은 교회는 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녔던 이 교회들의 대부분의 성가대는 사람 보기 위해서 찬양을 했던 곳들이었지 정말로 주님 보시기 위하여 찬양했던 그런 성가대는 아직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살피고 그렇게 가려내고 드러내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괜찮다,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유감스럽게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너희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 보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 보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성령 역사가 없는데 성령 역사가 놀랍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살 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숨은 생각과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펴내는 것이고 가려내는 것이고 그리고 드러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생각과 뜻 그랬죠.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의 생각 그 말은 마음 안에 품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뜻은 그 사람의 동기 아니면 의향 그 사람의 동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 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가려내고 드러내고 감찰한다 살필 수 있도록 한다 살핀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숨길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생각과 뜻을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찾아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처럼 벌거벗고 있는데도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패션쇼를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하게 보다 보면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내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졸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구나 내가 생각외로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불결하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의 믿음을 떠나서 때로는 주님과 배역하고 배도하며 불신앙하며 주님을 배반해 있는 데서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것을 살펴보고 그러니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은 시험을 때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공부했다고 주장하고 큰 소리 치지만 시험을 봤더니 빵점이고 10점이고 20점, 30점이면 다 그가 말했던 게 거짓말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신용을 했는데 몇 점이냐 20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꼴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고 놀고 까부는 데 집중했고 공부하는 척했다는 이야기죠. 진실로 공부했으면 최소한의 이상 점수는 나와 있었겠지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착각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주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가까운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그것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눈앞에도 영적인 실상과 진실이 드러나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4장 12절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숨겨졌던 것, 드러나지 않던 게 드러나면 어떠겠어요? 우리의 죄가 많이 드러나면 비참해지지요. 서글퍼지지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느껴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70년대의 어린아이 때는 제가 참 더러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더러운 아이만이 아니라 그때는 뭐 콘크리트도 없었고 아스팔트도 없었고 다 놀이터가 흙바닥 위였기 때문에 제 동네 아이들이 다 더러웠어요. 또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욕탕에 뭐 갈 일도 없었고 항상 더러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고상한 아이들인 부자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다 더러우니까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는 평균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신체 검사 때가 되면 좀 평균이 아닌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더러운 친구들과 함께 사니까 저는 괜찮게 생각했는데 깨끗한 아이들을 보니까 야, 내가 많이 더럽구나. 목욕탕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을 보니까 야, 나는 많이 더럽구나. 그런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면 우리가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고 자책하고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다시금 4장 14절에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거리가 멀고 허물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우리의 노력만 경주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고 도착하고 도달하려고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니 다시 우리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 4장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왜 큰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때들이 있었으니까요. 인간 사람 대제사장 아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큰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육적인 구원인 치료와 병듦에서 나음과 죽었다가 살아남과 전쟁에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큰 구원이라 큰 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큰 구원이라 이렇게 수식어를 해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분뿐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주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지요. 회개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가 씻김 받아지고 죄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력과 능력으로 죄를 다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대제사장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죄만 받고 자책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첫째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만 내게 가득한 나 자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요.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감사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 야 감사해야지 결심하고 작정합니다. 다음 날 보니 감사는 고사하고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한 것만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노 그리고 다시 감사해야지 그럽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너 마음 안에 감사는 고사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불평, 책임 전가, 원망 드러났으면 주님께 나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핵심은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숨은 생각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게 드러났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자책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이 계시다. 누구시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 대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의 핵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들 대신 그분께서 왜 죽으셨느냐? 왜 고난당하셨느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느냐?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 그러면 뭘 잡는 가운데 해야 돼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하는 신앙,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고백하는 신앙,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구원의 보장이 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믿음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가 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초인 거예요. 그게 기초. 그것을 뺀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보게 되면 이제 크게 골치가 아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만 받게 됩니까? 정죄만 받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다를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이구 어떻게 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또 하라 그랬어요. 어찌 하면 좋노? 이 기준을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만 읽다가 자책만 하다가 혼자 작심삼일 노력만 하다가 더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발견하고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삶이 드러나고 뜻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계시다. 너의 대제사장, 너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너의 주님, 너의 왕, 너의 피난처, 너의 능력, 너의 생명이 계시다. 너의 주님이 계시다. 너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너의 죄를 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 대제사장은 너의 허물을 가지고 너의 허물을 사함 받게 하려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대신하여 나아가는 분. 과거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한 자리에서 속죄판 위에 그 피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대제사장의 사역이었고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가지고 자신의 영원한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당연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숨은 생각,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옷을 입고 삽니까? 벗고 돌아다니면 쪽팔리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왜 화장하고 나갑니까? 화장 안 하고 맨 얼굴을 드러내면 힘이 죽은 깨부터, 주름부터, 너무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정돈하고 정리하고 옷을 입고 가리고 갑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우도옷을 바지에 집어넣기보다는 밖으로 내놓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지. 옆구리 살과 드러나 있는 배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벌거벗은 자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화상 자국도 드러나고 멍 자국도 드러나고 미어터진 옆구리 살, 뱃살 드러나고 기미 죽은 게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대제사장 대신 내 주님을 망각하고 만다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히브리서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 예수님이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과 관심을 주 예수님께 돌리게끔 하는 진리의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4장 같은 경우도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 대제사장 대신 주님 5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잘라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12절 13절 그 다음에 14, 15, 16절을 함께 5절을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내 죄만 잔뜩 드러나고 그리고 13절, 14절로 말씀이 마감돼 버리면 울 일밖에 없으니까 누구든지 자나 우리나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할 일밖에 없는 거죠. 너무 서러워서, 내가 너무 추레하고 더러워서 울 일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14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라, 굳게 지켜라, 그 말이죠.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지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지켜라, 그 말이죠. 믿는 도리, 고백하는 신앙,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주님은 나의 죄 사함이고, 주님은 나의 씻음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것. 누구를 내가 엄마라고 부른다면 그 엄마란 존재는 사실은 끝까지 자녀를 돌보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엄마라 부르면 그 엄마가 호칭만 엄마고 가만히 있고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혹은 나이가 든 엄마면 그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우려고 애쓰고 유산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겨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아무 일을 안 하셔요. 주님인데 아무 일을 안 하셔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지요? 이상하죠? 그건 정상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세우시며 붙드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선언되어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 행하시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고백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주님을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3장 4장에 이어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배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고백하는 신앙.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뜻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며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때에 내가 이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지,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거룩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돈키호테처럼, 돈키호테가 무엇을 향해서 전진했죠? 풍차를 향하여 들이받았죠? 풍차를 향하여 전진했죠? 그런 어리석은 돈키호테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에 대하여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리,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자리 속에서 견디고 승리하셨으며 우리가 시험받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이야기, 체휼했다는 이야기는 체험했고 경험했고 겪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에 대한 유혹을 알고 계시며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 말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아심입니다. 동일한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으나 우리가 얼마나 시험 가운데 사는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사는지,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지,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겪으셔서 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신다 하는 이야기로 그쳐버리면 우리에겐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아는데 어쩌라고요? 누가 자수성가해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당장 먹을 빵이 없고 밥이 없는 우리에게 나도 한때는 당신 같았는데 열심히 일해보셔. 그러면 나처럼 좋을 때가 올 거야. 당장 먹을 밥이 없는데 그래도 좀 돈 좀 많으면은 한 끼라도 사주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알겠는데, 나도 당신같이 그런 때를 보냈어? 잘해봐. 그런다면 참 거시기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겪으셨고 경험하셨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니까 이 죄가 드러난 자리, 허물이 드러난 자리, 우리의 숨은 생각이 드러난 자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언제든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 그러면 제때에 주시는 도움,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제때에 주시는 도움, 제때에 받는 도움을 받는 그 은혜. 도움이 필요할 때 받아야 되죠. 배고플 때 음식이 필요하지. 배가 불러서 뷔페에 가서 10접시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돈가스가 필요하겠어요? 떡이 필요하겠어요? 배가 부르면 먹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당장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필요해요? 그때에 필요한 것이.
그때에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는 도우심이 필요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라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주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은혜의 보좌가 주님의 보좌,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왜 담대히 나가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경건성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내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내 대제사장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제사장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누리고 갖게 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잡아야 하고, 또한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노숙자가 되어서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구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때로 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돈을 얼마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의 잘못으로 노숙자가 되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그가 노숙자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큰 긍휼을 얻겠습니까? 그의 허물이나 그의 죄나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의 대제사장이 계시며 그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계시며 주님의 생명이 그를 위하여 쏟아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큰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며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자신의 거룩한 행위와 정결한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함정에 빠지며 그는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무수히 많은 허물과 어리석음과 부족함 속에서라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반드시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믿음의 고백,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고 붙잡아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어느 때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아니면 어찌할까 하는 수치심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라도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가 또 모남이 부족함이 얼마든지 드러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더 많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드러날진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와 어리석음이 드러나지만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시오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오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요청하시오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권하시오매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데서 신뢰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허물과 죄 속에서라도 더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더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죄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대제사장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